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12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모든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 예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고요. 함께 있던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치면 약 2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엄청난 수의 사람을 다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기록된 책을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가 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전의 상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으셨고 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그가 아시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 까닭은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고 또 바울을 해치기로 공모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계속해서 바울은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전한 주님의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부름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밀레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자신이 3년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공중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낌 없이 가르쳤으며 그 일이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이 떠난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경고해 주고 있는데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후에 사나운 일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며 또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만들어 자신들을 따르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늘 깨어 바울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는지에 대해 기억하며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든든히 세우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에베소 지나쳤고 굳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그렇게 권면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명이라고 하면 매우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이 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 택하여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으셨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나? 라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때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복한 일을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뭔가가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좋은 거지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를 확실하게 제 마음 가운데 몰랐던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여기 와서 한 몇 주 동안은 그게 참 힘들었어요.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우리 비전 선포 하시잖아요. 비전 10일만을 우리가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표어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저런 표어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좀 저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저게 와닿지가 않을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20년간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이 비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될 일이냐 안 될 일이냐가 아니에요. 꼭 물에 뜬 기름처럼 제가 여기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자꾸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리에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년간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 하늘누림 교회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이 비전에 동참하고 싶다. 비록 내가 그 첫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10개의 교회, 마지막 교회가 세워질 때는 나도 꼭 함께하고 싶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날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가지고 나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갖는 마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뭐 내년에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을 때 제가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10개 지역의 마지막 교회, 그 10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시잖아요. 같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싶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하늘누림교회에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하늘누림교회에 오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이 곧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늘누림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는 다를지라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늘누림 교회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12제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명은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의 남은 평생을 그 힘겹고 고난의 삶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자신들이 받은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부모보다도 먼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을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소천하신 후에 인터넷으로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제자화시키기 위해 제자 훈련에 목회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실 때까지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 역시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부산 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른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같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두 분 모두 기도함으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림으로 그 사명들을 또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20년간 10개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명에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선교를 떠나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떠납니다. 꽤 오래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팀으로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로 중보하실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현지로 가셔서 선교지의 상황을 보시고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지역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선교이고 또 교회에 남아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또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 또한 선교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우리는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개 지역에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그날 모두 다 함께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